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 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독교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원자를 믿게 하려면 그들은 더 나은 노래를 불러야 하며 그의 제자들은 더 구원된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비단 니체의 말을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난이 부당하다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실제의 교회가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선포나 메시지와 실제 삶과의 괴리, 세상 속에 비치는 소위 거룩한 교회의 더러운 모습, 때로 세상보다 더 욕심을 부리는 교회들,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비추어 어두운 곳을 들춰내는 역설적인 현실 등등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존경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바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도 교회는 변하지 않길 바랐지만 교회가 더 변질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을 비추고 희망을 갖게 하기는커녕 교회에 거는 기대조차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변질된 모습 때문에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종종 거짓말처럼 비추기 쉽습니다. 말과 보이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스스로도 분노와 좌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의 문제는 어떤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의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 속 교회들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이후 지상에 존재했던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의 뿌리는 우리가 모든 신앙 고백에 깊은 사회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데서 찾을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시인할 때 교회의 신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흠이 있고 그러기에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과거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실패를 알고 있기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요구나 각성은 사회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교회, 특히 중세시대의 교회는 교회 중심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했던 것과 동일한 오류를 교회가 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과 함께 교회가 부패할 수 있다는 것,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임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직 그 나라의 증인이요, 증거인 동시에 그 나라의 예비적인 실현일 뿐이기 때문에 교회의 삶이 여러 가지 역동적인 긴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의 요소들이 서로를 교정해주며 서로를 풍성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결합되지 않고 서로가 분열될 때 이 요소들은 서로를 향하여 적대적이며 결국에는 교회의 온전성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양극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신학보다 크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론보다 언제나 큽니다. 교회가 그 시선을 그리스도께 집중시킬 때만이 교회는
교회적인 삶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갱신하게 만드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과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교회를 찾아야 한다. 이제 교회는 나무와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믿는 것을 지켜야 한다. 그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부터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교회를 말할 때 키르시에라고 하는 말보다 언제나 게마인데라는 말을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공동체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게팅엔 한인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아서 게팅엔 한인교회, 교회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존재 이유와 참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은유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것을 연구해 본 결과 무려 96가지의 은유와 표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세상의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 사람을 낚는 어부, 포도나무의 가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문,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새 피조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권속, 나그네와 외국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이것들을 한데 묶으면 우리는 4가지 범주로 이것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사이의 계약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에레미야 11장 4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디도서 2장 14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교회 상에 따르면 교회는 1차적으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백성이며 공동체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미지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녀, 남은 자들, 선택된 자들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출애굽 공동체요, 나그네 공동체요, 새로운 본향을 향하여 가는 특수한 가제를 부여받은 순례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하게 이 말씀은 바울 서신에 주로 나오는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교회가 한 주님과 한 성령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계의 다양한 나라와 민족, 역사 속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모두가 한 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 다양한 은사들이 전체 공동체를 세우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고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서로 의존한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가르쳐 줍니다. 또한 몸의 모든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노력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교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도 헌신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한 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헌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또한 성령의 은사로 채워진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의 본질과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는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나누어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네 번째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종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된 백성으로서의 교회. 이 생각은 특별히 구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요구하셨습니다. 종된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드러지는 주제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친히 종으로 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 부름받은 공동체 또한 역시 종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나니 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심지어 종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할 뿐 아니고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고난의 종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종이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이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고난을 통해 사람들에게 중보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난의 종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승리와 나라를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고난의 종을 따르고 고난의 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종의 구속적인 사명을 분담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함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 구약 성경의 유일한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위하여 종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값진 섬김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돕는 자이며 하나님의 대사이며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의 짐을 대신 지며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치유하고 섬기고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친히 종이 되어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듯이 교회는 죄인된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근무할 만한 어떤 모습이 없이 세상에 어떤 존경이나 사랑도 받지 못했으면서도 기꺼이 종으로 섬기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꺼이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자신 안에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병들고 부패된 세계를 섬기는 데에 교회는 자신의 가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을 함께 주셨듯이 교회의 섬김도 두 가지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종된 백성으로서의 교회, 섬기는 종으로서의 교회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표지가 됩니다. 루터는 올바른 교회의 표지로서 고난을 뽑았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초안에서 그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자,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난과 버림받음에 내어주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귐을 나누는 가운데서 생명을 도로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감추어진 상태로 우리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역시 육체 안에 베일 속에 있고 그 반대면 아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자가 되셨기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난당하는 교회가 승리할 것임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악마의 짓입니다. 제자들에 의해 그런 시도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설립의 의무를 받은 직후에 실수를 범했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교회 자체의 꺼리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고난을 받는 주님을 원하지 않았으며 주님으로부터 고난의 율법을 강요당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항의는 고난을 받고 싶지 않다는 불평입니다. 그리하여 악마는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악마는 교회를 자신의 주님의 십자가와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로서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듯이 제자들도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자로서만 오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결속으로서 그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곧 십자가 아래 세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는 일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금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고난과 천대를 받았으면서도 끝까지 죄악된 세상을 구하며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길을 교회된 저희가 뒤따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가 저희 교회된 자들로서 다시금 깨달아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된 백성으로 저희가 살아갈 때 종으로 섬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의 그 길을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뒤따라가는 교회가 되어갈 때 저희를 통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걸 또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때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교회들에게 맡겨놓으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저희 온 교회가 함께 짊어지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로, 하나님의 종 된 자들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기꺼이 고난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을 뒤따라 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